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잠언서 28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잠언서 28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8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요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버릴까 하오며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앞에 대적하는 자 될까 두렵사오며 아버지 앞에 정의를 행하기보다 여호와를 찾는 일보다 아버지여 불의를 찾고 여호와를 찾는 데 등한시할까 하오며 아버지여 혹시 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실을 잃어버리고 오직 행악하는 자의 길에 서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칭찬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가난하다 할지라도 성실을 행하며 오직 나중 영광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4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율법을 버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악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치 아니하고 그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대해서 듣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칭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칭찬해요. 그것은 바로 바꿔 말하면 뭐냐면 악인들의 삶을 칭찬해요. 반대로. 우리는 악인들의 삶을 보면은 칭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고해야지요. 권면해야지요. 책망해야지요. 바르게 함과 유익함으로 오직 경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의를 잡은 자의 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자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고무하는 거예요. 더 그의 편에서 야, 잘했다, 참 잘한 거다, 이거 아주 복된 일이다 해가지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무엇이 기승했었습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앵벌이 시키는 거, 어린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전철역에서 껌파리 시키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조금 어눌하고 부족해서 오히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그들을 통해 많은 돈벌이로 사용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적발된 적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아주 가난하고 이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불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하여 껌을 팔아서 아주 자기를 불쌍하게 해서 그 불쌍한 걸 내세워가지고 그것을 통해 돈벌이를 시키고 그 돈벌이를 통해 그것을 돈벌이가 좀 더 좋으면은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폐악질을 해서 결국은
정말 가장 소외된 계층, 가장 불쌍한 계층들을 이용하여 저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길로 내모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어린아이들을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살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법을 제한할 수가 있어. 어떻게 양심에 화인 맞을 수가 있어. 해도 너무하네. 아니 어떻게 이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약한 자, 이 장애인들을 사용해가지고 저들을 갖다가 돈벌이로 내세울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눈살을 찌푸리고 사회의 악을 보는 기생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바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그 말씀을 떠난 자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오히려 잘한다 하면서 그 불법을 더욱더 자행하게 만들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오히려 악한 길을 칭찬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심을, 그 정하심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는 것은 이 양심에 정말 꺼리낌이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초도 없어요.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내게 이익이 조금만 있어도 나하고 같은 발만 가도 같이 막 동조하면서 나쁜 악인의 길을 칭찬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벗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온전히 받은 자가 돼야죠. 소유한 자가 돼야죠. 그런데 율법을 버린 자다? 그럼 악인이죠. 그런데 그 악인을, 이 악한 길을 자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오히려 막 부채질을 하면서 그 악한 길을 더 일삼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의의 길에 온전히 서지 못한 버림받은 자, 저 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맞죠? 어제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앞에 있는 어떠한 핍박이나 곤고나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정말 강한 사자같이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 생명이 정말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베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의의 길, 진리의 길 가운데에 나는 돌이켜 설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설 수밖에 없다라고 딱 마음을 정하면서 주의 뜻을 가는 자, 사자 같은 자, 담대하게 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 이런 자는 어때요? 늘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인들의 길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떠합니까? 경고합니다. 우리가 나단 선지자를 기억하죠.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왕정을 이제 2대 대통령을 2대 왕통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아주 호령하는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취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취했어요.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수문장으로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아주 의도적인 거였어요. 그것을 지켜본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왕 앞에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말 잘못하면, 이 새치의 혀를 잘못 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처형을 당할 수 있어요. 차명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지금 내 말을 들으소서. 무엇인가?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가 있고 정말 소중한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다. 어제 없는 자가 있다. 가난한 자가 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자, 다 가진 부유한 자가 하나 가진 자의 것을 취하였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누구냐? 저는 하나님 앞에 맹세컨대 저의 생명은 부지할 수 없다.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당신이 밧세바를 취했나이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회개하죠. 그런데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으면서 당신이 그 회개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 지금 사하셨다. 그러나 당신의 죄에 대해서 당신의 그 죄를 면치 못할 것은 당신이 지금 밧세바를 통하여 잉태하고 있는 그 아이가 낳으면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생명을 취하실 것이다. 이것이 당신에 대한 죄에 응당한 보응이다. 그리고 당신은 은밀하게 그 여인을 취했지만 당신은 오히려 당신의 아내들이 많이 있지. 그 아내들 중에 그 아내를 당신의 누군가의 가장 가까운 자에 대해서 벌주 대낮에 당신의 여인을 취하는 일을 당신은 보게 되리라. 그리고 당신은 이 일로 인하여 칼의 그 전쟁, 수많은 목숨을 잃는 이러한 전쟁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화를 안게 되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요, 목에 칼이 들어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이러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지옥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예수 온전히 믿으십시오.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저는 천국에 같이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지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여러분, 오직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의의 길을 가는 자는 온전히 마땅한 악인에 대해서는 칭찬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책망할 줄 알고 충고할 자는 나단 선수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되 그 악한 일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걸고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 있는 그러한 선지자, 결국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킴으로 가정을 지키고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되 교회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오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직 악인에게는 권면하고 책망합시다. 그것이 의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때론 끊을 때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대적할 때는 확실하게 대적하여 의와 악에 대해서 분별하여 구별시킴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경고해주고 충고해줄 수 있는 조언해지는 참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이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할지라도 저버리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자기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는 무분별한 거예요. 심령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공의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안에 어두움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의의 길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이 의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의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들어 깨닫지 못하여 내가 미련하여 내 삶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깨끗한 물로, 성결한 물로, 하나님의 회개의 물로 깨끗이 닦지 못한다면 깨닫게 하셔서 싹 닦아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설 수 있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렇게 간구해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모든 좋은 것을 얻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온전히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또 여호와는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맛보아 아는 자, 그에게는 그에게 피하는 자마다 복이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복 있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함 없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여호와를 찾기에 부지런해야죠. 의의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 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의와 정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오직 주께 피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깨달아 또 그 말씀 앞에 긍휼하심을 입고 그런 말미암아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영혼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심히 충만한 은혜로 기뻐요. 만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 앞에 그 말씀을 찾는 자, 그 말씀 앞에 선 자, 깨닫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길이요, 어찌 생각하면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 형통한 것,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내세울 게 있게 뽐내게 잘 나가는 거,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이게 마치 굉장히 큰 뜻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장부여, 큰 뜻을 가져라. 사나이가 한번 태어났으면 이름을 남겨야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듯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아주 위대한 무엇인가를 남겨야 되지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호걸이 되고 아주 뭔가 하나 따내야 되는 사람이 돼야지만 성공한 자라고 생각하니까 의라는 것이 우리가 개념으로 생각할 때 세상의 의, 세상의 복을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함 없게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족하게 영까지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궁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하는 복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줄일 때에 하나님이 그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자에게 채워주시지요. 그러나 더 선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적갑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가나안으로 달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늘 달려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가장 큰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길에 앞서서 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요, 그 모든 복을 깨닫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불경건하거나 불신자적인 불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공의를 깨닫고 그 공의를 또한 행하기를 힘쓰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리하여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여기서 성실하다는 것은요 온전한 삶, 순전한 삶, 흠 없는 삶을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고 아침에 열심히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유 직장에 열심히 가네, 아유 돈을 열심히 버네, 근면하네, 아유 저 사람 아주 부지런하네, 이런 것도 성실이겠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성실의 의미는 온전한 삶, 삶이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 사람도요 삶은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성실하게 뭔가 하는 사람도요 아주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인간성으로 됐을 때는 아주 그냥 이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아주 차디차고 매몰찬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런 자리에 온전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런 자가 순전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런 자가 흠없다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하며 의로우며 도덕적으로도 온전하고 흠 없이 사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결국은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선물로 의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한 의인의 삶, 성실한 삶은 바로 무엇이냐? 그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을 씻어내고 다시금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려고, 순전히 살려고, 흠없이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됨을 받는 삶은 바로 어떤 것이냐? 성실히 행하되 혹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 성실함, 온전함 때문에 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가난하게 좀 살고 조금 부족하게 살고 조금 없이 산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 여러분 여기 사곡히 행하는 부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부유하기는 하지만 실제 아주 불이한 소득을 얻어가지고 부를 축적한 그러한 부자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밥 먹여줘?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생겨?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신앙을 지켜서 그렇게 다 잘 돼? 그러지도 않잖아. 스스로에게도 사단에는 중얼거리고요. 흥얼거리고요. 많은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아유 내가 지금 있는 처해져 있는 이 사정을 보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그런 말 혹시 할 거야. 에휴 속상해. 이런 마음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혹 이 땅의 삶이 조금 가난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네가 온전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흠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가난하여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더 낮게 여기신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의의 길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자가 진정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 길을 가는 자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매일 땅땅거리면서 아주 띵까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아주 즐거운 낙을 누리죠.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단 밑에서 요래고 앉아서 그 집에서 나온 잔치 그저 그냥 찌꺼기 그거 하나 먹으면서 연명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인생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정한 이치라 저가 떠나게 되죠. 육신의 옷을 벗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세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가난한 나사로 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부족하고 연약했던 아주 가난했고 볼품없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로 온전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지킨 자 천국에 있었고 호화롭게 자색 옷을 입었던 그 부자 지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최후 승리가 어떤 자입니까?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가난함 때문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가는 게. 특별히 아버지들이 이렇게 가장의 길을 가면서 아이들은 교육비는 내야죠. 또 성도는 섬겨야죠. 교회는 이끌어 가야 되죠. 그런데 요즘에 교우들이야 어떻습니까? 좀 더 편한 거, 좀 더 큰 교회, 좀 더 폼나는 교회. 이것이 교우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고 아무리 정말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것보다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가까이에서 어려운 교회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애쓰고 힘쓰려고 하는 자 적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 하나가 천하보다 귀해가지고 그냥 임금 입대하듯이 하는데도 그런데도 멸시하고 떠나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곤핍하지요. 인격적으로 늘 무시당하지요. 그러다가 가정도 위태위태하지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사명 하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작은 돈이나 많습니까? 작은 돈 준비해가지고 전세돈 빼가지고 어쩔 때는 지하 교회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켠에서 쪽잠을 자면서 그냥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버티는데요. 얼마나 말할 수 없이 공고합니까? 그러나 참고 이기는 자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실까요? 마지막은요. 그 길을 가는 자는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넓은 길을 가는 자 많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의 수가 그리하여 적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할 때에 크리스찬과 교인은 다르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좁은 길도 마다치 않습니다. 조금 가난하고 정말 어려워서 혀를 깨무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 내 신앙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친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이요. 그 길이 사실은 대로요. 그 길이 지금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나중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심을 입어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같이 여기며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전이 얼마나 귀한 줄로 여겨 아버지의 지체되기를 마다치 아니하며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주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워 순교자의 삶, 선교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 하나님 앞에 옳다, 네가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제자의 삶을 다 살 수 있는 이 새벽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나르며 먹이를 구하는 데 있어 저들이 일하고 길쌈하는 것을 보았느냐. 하물며 저들에게도 먹이고 입히시거늘 사랑하는 자녀 너희의 일까 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아버지여, 의의 길을 가기를 마다치 않게 하셔서 때로는 아버지 이 길이 가난의 길일 때도 있습니다. 온전히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나에게 삼키려고 드는지요. 원하기는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오직 뜻을 구함으로 아버지의 율법에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악인을 칭찬하고 저들 앞에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대적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행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탄복하며 탄식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